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형제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좋은 날씨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기 조금 불편하시죠? 나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또 우리 지난 주일에도 굉장히 좋은 날씨 가운데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쉬는 날에 저는 이렇게 아무 목적지를 대충 방향만 정하고 이렇게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 곳이 이제 어디였냐면 제가 한 42년 전에 그 강원도 땅을 처음 밟았었습니다. 42년 24살, 5살 때 그때 왜 왔을까요? 군대 하면 강원도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그 군대 생활을 하던 그 부대를 제가 그냥 이렇게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전혀 다른 모습이고 가장 다른 모습은 부대 문이 잠겼다는 겁니다. 부대가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아는 척 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부대 앞에 제가 이제 하숙을 하면서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안 계시더라고요.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 또 그 옆집에 이제 마침 있길래 가보니까 두 분이 이제 그 아저씨 아주머니죠. 그 당시 계셨는데 밥을 해주고 하던. 근데 한 분은 돌아가셨고 아저씨는, 아주머니는 이제 지금 요양원에 저 속초에 가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아주머니 아저씨가 정말 잘해 주셨어요. 밤 늦게 아무 때나 막 가도 같이 이제 있던 그 선배가 한 분 계셨는데, 선배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막 들어가면서 그럽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할망 그래요. 아주머니인데 할머니라고 막 부르면서 들어가면서 밥 줘 그러면 그대로 밥이 나옵니다. 전혀 불평 없이, 불평이 아니라 기뻐하셨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그러셨던 이제 그 할머니의 추억. 할머니가 아니지, 아주머니였죠. 지금은 이제 가뵐 수도 없는. 아마 한 20년, 15년 전쯤에 한번 전화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이 딸이 여기 원주에서 산다고, 이제 그 딸들은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딸들이 여기서 살아서 여기 이제 오셨다가 이렇게 한번 통화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들이 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 해주었던 그분들이 기억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중에 어떤 옛날에 만났던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옛날에 나를 어디서 어디 가는데 차 한번 태워준 게 제 기억이 전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었던, 또 내가 베품을 받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기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길게 사셨든 짧게 사셨든 지나간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내게 그런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참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이 추억을 생각하면서 참 그런 고요한 그런 평화 가운데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그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선하심. 이 선하심 하게 되면 제가 주보에 이제 그런 사전에 나타난 정의 이런 것들을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선하심 하게 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저분은 굉장히 선하시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서 선하심이라는 건 착할 선자 이런 우리는 한자로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리고 그분의 관대함, 그리고 이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선하셨다,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그분은 참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 베풀어 주었던, 이런 무엇인가 주었던 주는 그분을 우리는 종종 선하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있죠. 성경에 예수님이 예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있죠. 그분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한 게 뭐예요? 그 쓰러져가는 이 도둑에 맞아서 이제는 다 죽어져가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를 고쳐준 그 이야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대함, 무엇인가 베풀어 주었던 이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렇게 그 생각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달부터 이제 그 하나님 알아가기라는 이런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얼만큼 아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그분에서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자세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대하시는가, 또 우리에 향해서 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제가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스바냐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기를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냥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죠. 젊은이들이 서로 이제 두 사람이, 남녀가 사랑을 하면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상대자를 생각하기만 하면 그냥 기쁨이 넘칩니다. 즐거워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아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바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그 수준 정도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때로 하게 돼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 때 그래. 내가 이거 하나 주면 하나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 실망할 수도 있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낮춰보는 이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정도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뭐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늘 뭘 좋은 것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모양, 그냥 이거 줘 그러면 주세요 그러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정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누릴 수도 없다. 사실 우리들은 지난주에도 자연에 나갔다 왔고, 저도 어제 그거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산천이 이제 서서히 누래져 가면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이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기
적혀 있는 두 번째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여기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준다 그랬죠. 아끼지 않고 줬다.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심을 보여준 행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 바로 이게 선대한 거죠. 선한 삶, 행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알아야 되겠다,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하는 알아야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려는 또 하나님의 주권, 또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심, 또는 거룩하심, 또는 지혜로우심, 공의로우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 단어들을 이렇게 쭉 이게 보다가 그랬어요.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무서워, 이런 게 있어요. 공의로우심, 거룩하심, 좀 천천히 공부하고 싶고요. 먼저 공부하고 싶은 게 선하심, 사랑하심, 이런 것, 또는 요즘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로우심,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도 보면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세히 하면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늘 베풀어 주시고, 그런 아까 이 선하심에 대한 뜻이 뭐냐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친절하시고 인정이 많으시고 인자하고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고 솔직하게 친절해지는 친구처럼 다정다감하고 긍휼하시고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려 하고 또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늘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잠깐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는 그런 것들을 늘 느끼고 있지 못할 때도 많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내 삶에 나타나는 환경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좋으세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주신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는 삶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드리지 못하는 이런 삶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마치 내가 내 차를 타고 가면서 내 운전대를 정말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것들을 다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도 내가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는 죄책감, 또는 부담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그것 말고도 정말 좋은 것으로 늘 주신다 그랬는데 왜 우리 집에는 또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런 답답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이 삶 속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그러다가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확 뭐가 풀리는 듯 싶으면 또 그때는 그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요. 그러는 정도가 우리의 이제 삶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그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선하심 또 아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사실 이제 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7장, 8장 여기서 계속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 또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것들의 그 많은 갈등 속에서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것들의 해결자이시다 이야기하면서 여기 8장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남들이 나를 송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으냐? 왜 그렇게 사느냐? 또 하나님 믿으면서 왜 기쁨을 잃고 있느냐? 또 그런 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답을 줄 때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했고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택해 주신 너를 누가 감히 고소하고 누가 감히 송사하느냐? 비록 너도 내 자신이 나를 송사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서 허락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읽었던 말씀 모든 것을 다 내준 하나님인데 아들까지 내줬는데 어떻게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그런 것들의 송사로부터 이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이 뒤와 앞에와 뒤를 쭉 읽어가면 바로 그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존재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무엇이라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삶이 그리고 그것에 맞게 그걸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지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모세의 예를 한번 잠깐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모세는 그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제 너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할 때 그 시내산의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증거를 보이시면서 내게 이런 일을 해라 하고 지시하실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 일을 받은 뒤에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듣고 나서 그는 이제 애굽으로 가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그 이야기는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봐요.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갈라지는 이런 기적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쯤에 와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기적들을 다 봤어요.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이제 뭐 볼 거 다 보고 뭐 이제 하나님의 이런 것도 다 느꼈으니까 이제는 조금은 지루하거나 심심해서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근데 거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33장 18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 하나님께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이럽니다. 아니 여태까지 기적도 보고 뭐 진짜 별의별 거 진짜 그 순환도 겪고 또 뭐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속에서도 또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도 다 봤는데 거의 뒤끝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한히 알고 싶습니다. 그 무한의 극치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가 그 말씀 앞뒤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19절에 보면 그 이제 18절에서 주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갑자기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뭐 선한 것을 다 보여줬고 은혜도 다 보여줬고 그 은혜를 베풀었고 긍휼히 여기시고 있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20절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에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에 서라. 그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마 이 모세는 이런 의문도 있었을지 몰라요. 떨기나무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는 환한 빛과 같은 이런 건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고 다 본 뒤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줘요. 이게입니다.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든 선하심으로 너를 대했고 또 너희 백성에 대했고 은혜를 주었고 긍휼을 베풀었고 이런데도 나를 모르느냐? 만약에 네가 내 영광 나를 보게 되면 넌 죽는다. 그런 구약에 그런 말씀들 많이 보셨죠. 하나님을 보면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보게 되면 어떻게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얼굴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래서 바로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바로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옆에 보여줬는데 뭘 더 보라고 그러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앞에 딱 나타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네 앞에 나타나면 나는 너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너를 저 바위 틈 속에다가 집어넣고 딱 닫아가지고 나를 못 보게 할 거다. 그리고 너는 내 등만 볼 거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이 3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34장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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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바로 죄 용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은혜롭고 노를 더디하시면서 인자와 진실을 보여주시는. 자 여기 여러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이 뭐야?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학자인데 이 패커라는 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쓰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글을 풀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네게 관대하고 싶어. 나는 너를 늘 관대하게 대하고 싶다. 그리고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 싶다. 좋은 거 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관대함을 베풀고 무한한 기쁨을 느끼는 것이 나의 특성이야. 나의 성품이야. 이렇게 이 말씀을 풀어서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는 거 주는 거 모든 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싶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게 뭐냐?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줌으로써 하는 것이 내 특성, 성품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의 아주 특유한 성품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얻으려는 의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고 싶은 성향. 우리들도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분들 많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 관대하다. 정말 인자하셨어. 선하신 분이었어. 하는 그분, 인간적으로도 그분들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선을 베풀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특징을, 특성을,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 또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엉망진창이고 또 죄투성이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관대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을 다 적어도 느끼셨고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을 때 우리 모두 다 그랬잖아요. 호기 가운데 아직까지 지금 제가 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본 적이 없어 하신다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모든 사람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런 선함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성도님들 쪽으로 돌아가면 성도님들 경우에 신앙의 삶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내가 물론 삶이 힘들고 또는 내가 삶이 떳떳지 못할 때 더 그럴 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때 이런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딱 뒤에서 나를 지키고 계세요. 잘하나 못하나? 잘못하지? 얘를 어떻게 벌 줄까? 이렇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 준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도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이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재판관 또는 경찰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존재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또 공의로우시니까 우리를 항상 그런 잣대로 우리의 잘잘못들을 판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라는 생각을 저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런 사랑하시는 그런 먼저 사랑해 주신 그런 존재로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죠. 참된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것이다. 그의 관다심에 압도되는 순간을 가져라. 부정적이시고 엄하시고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는 야단치는 부모나 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도 그래,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잖아. 그래,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고 죄 용서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를 나는 원해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서 빙그레 웃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또는 그런 선대하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숨 쉴 수 있게 하고, 좋은 날씨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또 자연의 그런 것들,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모든 신실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선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만유의 모든 것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정말 이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기 구원은 우리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다가도 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이 시편 107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힘을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이런 고백을 계속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할 데 없는 자들로 하여금 적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그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질병들로부터 치유하고 위협하는 폭풍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107편에 한 4, 50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려움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 체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질병에서 이런.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원수와 같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구원의, 영적인 구원을 이루게 한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실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앙생활 또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두 가지의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부류 다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또 절에도 나가고요. 가요. 근데 왜 가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하늘나라 가야 된다. 가야 되니까 열심히 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이유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의 삶을 산다. 또 교회도 간다.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그 선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한다. 이런 신앙의 또는 종교와 같은 이런 삶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앞에 제가 표현한 나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극락에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사는 이 삶은 종교입니다. 종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그런데 신앙,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삶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한 거 길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하시고 선을 베푸셨어. 구원도 해주셨어. 하늘나라 갈 수 있게도 해주셨어요. 또 믿고 나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선대를 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바로 신앙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선 믿으셔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경험하신 성도들, 우리들은 이제 그 삶에 불신과 배은망덕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배은망덕이라는 표현 좀 별로 좋지 않은 표현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것들로부터 자꾸 망각하게 되고 의뢰하지 믿지 못하게 될 때 사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이런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하신 은혜를 베푸신 그 분에 대해서 늘 의지하는,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역경을 닥칠 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닥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라 하는 겁니다. 시편 31편에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으로부터 회복을 주실 거고요, 그런 것으로부터 건져심을 주실 거라는 거죠. 시편 31편에 그런 말씀이, 아까 이제 그런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인생업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크신죠.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곤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사는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시라.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내가 자꾸 그런 선하심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때로 있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이러다가 막 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왜 자기가 잘못하니까 그런 두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믿음에 대한 도전,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제 제가 어느 책을 쭉 읽다가 그 가운데서 이제 받은 이런 것들 말씀드리다 그러는데, 이제 그분이 젊은 이 젊을 때 목회를 할 때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그런 것들에서 두려움이 많았던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헌신을 했지만 자기 삶 속에 계속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젊을 때. 왜? 굉장히 부딪혀오는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중에 정말 내게 부족한 것들을, 또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고 자기 아들까지 내준 그 하나님이시대.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제 믿음으로 그가 그 길을 이제 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이제 맨 뒤에 처음에 불렀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고 방패다. 하나님의 해와 방패. 해는 뭐예요? 해. 우리에게 빛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고요. 이 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 식물들이 다 자라는 거 아시죠? 쌀도 자라고. 그걸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를 키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걸 베풀어 주신 분이셨어요. 또 그 다음에 방패, 보호자세요. 보호자. 아까 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너를 바위 틈에다가 쑤셔 넣어서 내가 손으로 막을 정도로 너를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보호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그러한 선하심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이 풍성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이 비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주보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이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예를 하나 이제 썼는데요. 이런 기도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읽으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불신과 배은망덕함을 회개하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모험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돌보시는 따뜻한 하늘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선하심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느껴보시면서 한 주간 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섬기시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